고린도전서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따뜻한 햇빛과 또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또 마실 물이 있어야지만 최소한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들은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도 여기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고 또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먹더라도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삶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입을 옷과 또 살아갈 집과 또 생활에 필수적인 필요한 물건들, 또 저에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호흡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호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호흡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도의 기도는 바로 육신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끼니 때 3번 먹으면 되고 또 운동은 하루에 1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호흡은 항상 또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육신의 호흡과도 같은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 또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떠한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불쌍히 여김 등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하게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즉시 응답입니다. 말 그대로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엘리야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겨룰 때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경우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던 중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찾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자기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일으키셔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사건도 이에 해당합니다.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즉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즉시 응답을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에 다녀온 이후로 처음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맡은 일은 사진을 찍는 일이었는데 이제 선교를 마치고 다녀와서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사진을 정리하기 위해서 메모리 카드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메모리 카드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30분을 넘게 찾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와서 뭘 그렇게 찾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께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기도해서 성령님께 물어보면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저에게는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자기가 잠시 기도해 보겠다고 하시더니 조금 뒤에 저에게 노트북 가방에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교 갈 때 노트북 가방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왜 노트북 가방을 찾아보라고 하시지? 라면서 가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노트북 가방에서 메모리 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찾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랬습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팀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챙기면서 거기에 메모리 카드를 넣었던 것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 가방을 가져간 것과 또 그 가방에 메모리 카드를 넣었던 것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즉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 응답 또는 보류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려고 보류하시는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여서 드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여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허락할 수 없고 내 왕위를 대신할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다라고 이 다윗의 기도를 보류하셨습니다. 또한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의 기도에 보류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평생을 이 아들과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공부하기를 무척이나 싫어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매일 빈둥거리고 놀기를 좋아하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 이웃집에 있는 배나무에서 배를 훔쳐먹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결혼하기 전에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하기도 했고 또 결국에 아이까지 갖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 모니카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이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30년 동안 히포라는 지방의 감독이 되어서 재임하면서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니카의 남편 역시도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마련해 주기도 했고 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는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십 년의 모니카의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으로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거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눈병에 걸려서 그 눈병을 위해서 3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신에게 있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우리가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도가 내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응답 또는 거절이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대화하기를 그리고 교제하기를 기뻐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적이 꽤 많았습니다. 엄하고 또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또 늘 혼나기도 하고 또 잔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은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또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게 되면은 어찌나 어색하던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자는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어색함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밝아지셨고 또 저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자녀와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와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또 우리의 이야기를 기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항상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며칠 전에는 저와 아내가 햄버거를 무척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보니까 10,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이를 부모님께 잠깐 맡겨놓고 왔었는데 로이를 찾으러 간 김에 제가 어머니께 5,000원만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에게 5,000원을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달라고 하는 만큼만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잠깐 저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10,000원을 더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설이나 명절에 시골에 가게 되면 항상 괜찮다고 하는데도 이것저것을 많이 챙겨주십니다. 괜히 이거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몇 년치 쓸 것을 주시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거를 우리 마음에 임치시고 또 양자의 영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또한 천사가 일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어린 양 앞에 가져갔는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았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리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